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20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신자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한없이 기쁘고 때로는 한없이 슬프고 때로는 많은 희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라는 슬로건으로 말입니다. 이 모습이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이의 믿음 따라서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희생해야 될 때 그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습니다. 똑똑했던 의사도 있고 신분이 정통한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부도 있고 계산에 빨랐던 세리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었죠. 또 나름 꽃돌이였고 젊은 친구였고 혈기왕성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죠. 그 묻던 이가 24절 말씀처럼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우리 증언이 참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재밌기도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헷갈리시죠? 우리 충청도 말이랑 똑같아요. 네, 돌려 얘기한 겁니다.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이죠. 그럼 이 일을 주님 품에 안기어서 물어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돌려 자기라고는 얘기 못하고 돌려 표현을 했어요. 이런저런 모양 가득 하니까 우리는 참 이런 표현에 익숙한데 다들 알아들으시는 거죠? 이 누가 기록했다? 요한이 기록했다. 그 품에 안겨있던 사람은 누구냐? 요한이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한이 이렇게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써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신학교에는 경쟁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입학 경쟁률, 입시 경쟁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심지어 8대1, 10대1, 20대1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 때에 있었어요. 내가 영어만 좀 잘했어도 난 서울 강남을 갔을 텐데 그놈의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 탭스를 몇백 점 이상 맞아야 갈 수 있다. 입시 경쟁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한국교회 초기에는 입시 경쟁률이고요. 너 그냥 가. 이렇게 해서 가서 된 게 한국교회 초기였고, 한 20년 전만 해도 입시 경쟁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3년 재수하고 뭐 가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나름 잘난 놈들이 똑똑하고 영어 잘하고 나름 잘난 놈들이 서울 강남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3년씩 재수해가며 재수 없는 사람은 5년씩 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서울 강남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큰 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다. 교회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어느 대학교입니까? 서울대학교입니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놈들이 헤쳐먹는다는 짓이 우리은행 사태를 일으키고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키고 나라 각지의 요직에 앉아서 온갖 헛짓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 똑똑한 머리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서울 강남으로 박사학위 유학 갔다 온 인간들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언제 학력 보고 뽑았어?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학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쟁률 자체가 지금처럼 별로 없거든요. 저 사람 괜찮아? 신앙의 영성은 좀 훌륭한가? 빨리 조사해봐. 가가지고 좀 들어보고 모시고 갔지. 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모셔가야겠다. 그 모시고 간 지금은 면접이라는 걸 본대.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겨. 근데 다행이에요. 지금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도 사회적으로 욕먹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목사하면 힘들다고 그러니까 나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한 놈들이 목사를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신학교 입시 경쟁률이 1.1도 안 된대요. 뭐 0.9대 1이라나? 개나 소나 다 가는 겨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인간들이 없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잘 살아 보이는데, 차 좋은 차 타네, 좋은 집 있네, 사모님 예쁘네, 나도 목사야겠다. 이런 놈들이 없는 게 이제 0.9대 1 이렇대요. 정말 사명감 있는 사람들만 갈 거 아니야 이제. 다시 한국교회 부흥이 올 겁니다. 전화위복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로 해야 될 사람만 하는 거니까. 시몬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에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 척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큰 위협도 아니었어요. 누가 칼을 들고 너 죽을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우리 선영이 같은 아이가 저 사람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때의 부인을 한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부정하며 도망쳤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놈 치고 안 그런 인간이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될게요 라고 하는 인간 치고 안 그렇게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들어온 인간이 아닙니다 하는 인간 치고 안 들어온 인간이 없더라니까. 나는 그렇게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속이 시커먼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거 옆에서 보잖아요. 참 너 지랄 맞다 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우리나라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본이 강제 점령하여서 종교 학살을 일으킬 때에도
예수님을 부정하며 십자가를 짓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한 그 시절에 짓밟고 지나간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의기 넘치고 나는 순교해야겠다 하고 막 의기 넘치던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그러지 않아. 어디 순교했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나는 그러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부정하고 좀 어떻게 보면 더러운 놈들만 살아남은 거지. 꼭 그렇게 막 열심히 특심할 필요도 없고 야 남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나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며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휘황찬란하고 성공과 높은 위치와 명예, 잘나 보이는 자리, 대우받고 대접받는 걸 사모하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협박의 위협을 한다면 당연히 부정하고 도망가겠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닐 것 같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조그만 손해 하나에 난리를 치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봐 난리 치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베드로가 그랬는데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이득에 부합했고 따라다니며 부대장했던 노릇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하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업인 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야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 이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따르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19절 말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본인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훗날의 모습이 어떻게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어떻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없이 기쁠 때 있고 한없이 슬플 때 있고 한없이 희생을 강요받을 때가 있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로 다가옵니다.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이죠. 어쩌면 상황이 막무가내일지도 모릅니다. 막무가내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현 상황과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요. 부정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와 주신 가운데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히죠. 주님 저 애가 있는데 그래도 따라와. 주님 저 돈 탈탈 털었는데 그래도 따라와. 주님 제 상황이 빚제 있는데요 그래도 따라와. 야 이 참 주님 나 그래도 나름 주님 앞에 좀 헌신했던 레벨 1등의 베드로인데 부정하고 도망갔다고 소문났는데 쪽팔려서 못할 것 같은데요. 야 그게 너 뭔 상관이냐. 그래도 따라와라.
주님 사는 게 빡빡해요. 그래도 따라와라. 주님 이미 나는 늙었는데요. 그래도 따라와라. 와, 이 환장하지.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가 있나? 주님이 또 말씀하시. 너는 나를 따라. 우리 조건값 어떤지 몰라요. 물론 속사정까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대충은 알지만 그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19절 말씀처럼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게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열심히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축복한다고 해야 되냐? 축복합니다. 무슨 상황이 닥쳐와도 주님 따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응답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